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장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지를 주시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월요일에 뱃띠를 사러 갑니다. 또 허리에 띠라고 하고, 근데 물에 적시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뱃띠를 좀 잘 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그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체가 없는 진흙이 그 물레라고 이야기하죠. 세번역으로 그 물레, 그 농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의도는 모르지만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형체가 없는 그냥 덩어리였던 진흙이 의미 있는 또 목적이 담긴 하나의 그릇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토기장의 비유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니 이사야의 논점은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누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그때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장면을 보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토기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 예레미야가 주목했던 장면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터졌습니다. 잘 만들고 있던 중에 이 진흙이 터져버린 거예요. 다시 진흙덩이로 돌아간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읽을까요? 그가,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다른 토기장의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메시지가 임했을 때 이 4절의 장면이 예레미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토기장에는 자기가 만들고 있었던 이 토기에 만족을 못했는지, 아니면 이 진흙에 문제가 있었는지, 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진흙을 터뜨려서 혹은 터진 진흙으로 다시 자기의 의견대로, 그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원래 진흙에게 허락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대로 제조가 되고 최종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친숙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부분은 토기장이 비유해서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실은 히브리어도 그것들을 다분하게 아주 농도 짙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요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제르라는 말이 같은 어근으로 사용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야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짜르와 요제르라는 단어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짜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게 한번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지었다라는 표현이 야짜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사람을 지으신데 흙으로 지으셨다 할 때 그 지으시다라는 것이 야짜르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지었다 할 때 그 야짜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그 야짜르, 그리고 토기장이는 요제르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메시지가 임했을 때 장면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빚던 일을 중단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나가는 장면이에요. 토기장이가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흙의 어떤 요소가 토기장이의 원래 의도를 바꿨다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진흙의 어떠한 요소가 발견되었는지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른 그릇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최종 결과는 뭐죠? 토기장이의 그 주권과 주권적 의지와 그리고 진흙의 어떤 상태, 그 신비적인 결합에 의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부각되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진흙의 상태라는 거예요. 진흙의 어떠한 반응, 그것과의 신비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적인 조건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지만 그 신적 조건성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결정한 후에라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결정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몰라요, 사실. 그런데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을 이미 내리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그것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결정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인 조건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 3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을 내뱉으셨어요.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어떠한 그 반응이 있었죠.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뱉으시는 말을 철회하시죠. 그 결정을 유보하시거나 변경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조건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이러한 신적 은혜, 그 조건성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있대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7절에서 8절이에요. 첫 번째 이 장면으로 하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백성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모든 심판과 징계를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물레를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진흙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명하였다 할지라도, 선언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너희가 슈브하면 8절 후반부 내가 그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면도 있습니다. 그 조건성이 살아있는 또 다른 한 면이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고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너의 헌신과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너의 인생은, 너희 공동체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물레 위로 올라가서 빚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슈브하면, 돌이키면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겠다. 결국 돌이키라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다시금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진흙을 다시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흙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진흙이 말라버리면 그것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다시금 뭔가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진흙의 상태가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다른 그릇으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무리 심판을 내가 명령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나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그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 복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느 것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까? 내가 심판을 명했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또 다른 한 면이, 또한 우리 공동체나 또한 이것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봉독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한 면이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그 복을 허락하고 또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장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희가 기대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경고의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은 은혜의 메시지로 들리지만 9절과 10절은 보장된 복도 철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시작한 공동체, 또 은혜롭게 시작한 학업, 직장, 비즈니스, 또 은혜롭게 시작한 가정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안에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니.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향한, 각 개인을 향한, 또 새롭게 시작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 빠진다고 그러죠. 그냥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사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렇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물레 위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진흙이 되어서 오늘도 토기장의 손에 빚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절망 가운데 한없이 절망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물레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빚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심판이었다면 심판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우리의 보장된 그 복에 너무나도 취해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완악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이 새로운 심령으로 또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그 물레 위에 올려져서 정말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진흙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조건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어느 것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우리의 진흙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지기 쉬운 진흙 상태로 우리가 물레 위로 올라가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또 그것에 만족하며 또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